지금부터 49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려야 할 내용은 처음에는 무급제기하고 의복단장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면 신과 함께 봤을 거야. 영남대학교 심판을 받는다 해서 원래는 7번,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해야 되는데 좀 마주갔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을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했다. 연나대한테 이분한테 막 그냥 우리 김동우 씨한테 나쁘게 판결하지 말고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 옆에서 좀 써주세요라고 지금 부처님한테 공을 드렸다. 지난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진광대학님 첫 번째 대학일 때 무엇을 심판하는 살생하는 거. 이게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대학은 뭘 심판하니? 도둑질한 거. 세 번째 대학은 뭐하니? 그러니까 바람핀 거. 청세 못한 거. 네 번째 대학은 뭐하냐? 거짓말한 거 심판. 다섯 번째 연가대학은 사기치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간질한 거. 일곱 번째는 태산대학. 악담하고 그냥 그런 것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8, 9, 10은 대왕은 뭐하냐고 욕심을 경우 없이 부리거나 화를 경우 없이 화를 내거나 또는 그 10번째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 망친 것에 대해서 이제 헛소리 했다. 자, 그래서 제가 할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한 3가지에서 4가지를 포인트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첫째는 당신의 생각이 예뻐야 좋은 판결을 드린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영남대학이 뭐라고 해도 당사자가 삐져 있고 나는 한이 맺혀 있어 난 미워 죽겠어 누군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면 판결을 내려도 기소중지 돼서 좋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 서너 가지 말하는 것에서 느낌표가 잘 전달돼서 생각이 예쁘게 바뀌면 명판결이 이렇게 원만히 해결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장을 이렇게 해주시고 눈 감고 편하게 앉아도 돼. 세사용 유탐생 미공유하고 연지 대제이성하야 하시드 벌도하리오 사시주명이하야 팔절급여류로다 위보화택주하야 로지기배고하리라나 무아이미 가불. 자, 손 내리시고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요유유 탐생이라. 탐생이 분노라. 세상 일에 얽히고 설켜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 욕심이 뜻대로 안 돼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세상의 천지더라. 그러니까 천지가 다 그래. 다 욕심이 싸워서 이기면 내가 좀 이익이 되고 내가 지면 손해보고 같고 막 그래서 보통서 다 그 연진 대지석여 하시 득 홀주라. 이 세상의 땅에 돌을 갖다가 딱 갈아서 100천만 년이 흐른다 해도 이 세상은 그것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을 둘러봐. 욕심 때문에 싸우고 멈추고 할 일이 없다. 어차피 끊임없는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서 100만 명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자빠졌고 이스라엘 미국이 그냥 이란 갖다 초토화시키고 있어. 지금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있어. 세상은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 아니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착한 사람들은 가슴에 찢어지지 않겠나? 그러니 사시주의 변이하여 팔절이 금연이라. 이게 사시 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중간에 8절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휙 하고 지나가고 어느덧 그냥 늙어버리고 어느덧 나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젊은 시절 그냥 쑥 가고 있더라. 그대여 이 세상은 전부 위보 화택주라. 화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난지가 같다. 세상은 천지가 다 불난 거야. 지금 사람들이 미쳤어. 선당부에 뭐 나는 미쳤어 미쳤어 세상이 지금. 그대여 불난집에 있는 그대들이여 어디 기백우라. 어째 나와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평안롭게 살 생각을 못 가지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 간데 남고 뺏고 지지고 볶고 여기에다 의미를 주면은 가슴이 아파. 슬퍼. 그래서 뜻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 맨날 물중에 빠지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것은 뭐냐? 가치관을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변동시키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세상에 오는 것은 전부 빈손으로 태어난, 누구 저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저 무구가이가 세게 얻으라고 뭐 쥐고 태어났다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빈손으로 오는데. 할 때는 뭐 별거 한데 할 때도 빈손이야. 그러면 생각의 가치관을 변형시키지 아니한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이야. 아니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내가 조금 더 벌면 뭐 할 것이고 적당히 밥 먹을 정도면 돼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못된 맘 갖고 그냥 뭐 악착같이 남의 거 막 사기치고 훔치고 그냥 뺏어먹고 그따구로 뭐 빈손으로 죽을 건데 뭐 얼마나 어떤 사람은 저 100억 200억 1000억 막 이렇게 벌어간다 하는데 그거 100년 살아 1000년 살아 바보 멍청이다. 나도 밥 3끼 먹고 1000억 가진 사람, 뭐 조단이 가진 사람들, 걔도 밥 3끼 먹고, 나도 한평 잠에서 자고, 지도 한평에서 자고, 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마음을 바꾸어라. 인생의 아름다움은 돈에 많고 적음, 권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있는 것이다. 인간답게 사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적당히 살만하며 마음은 착하고 아름답게 있습니다. 한 가지 끝. 두 번째, 두 번째는 인생은 전부 이 김동호 씨 사진, 저 사진 맞아? 무지하게 이쁘네. 남자가 돼가지고 잘생겼다가 내가 봐도 잘생겼네. 참. 그 잘생긴 복덕을 타고났는데 뭐가 그래 힘든다고 하는 것이 있겠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생살이는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과 부인이 뒤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야.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나를 두들겨 패고 왼수같이 저렇게 나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이. 그리고 아니 지가 나하고 같이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부처님 이런 놈의 남자가 다 있으니까 이랬다고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나 가만히 보시더니 뭐라 하냐. 족제비 띠자 사장놈이 죽여버렸구나. 이랬다고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냐면 인도의 옛날 당시에는 그때도 폐시라고 그게 있었던가 봐. 족제비를 아마 가정에서 키웠던가 봐. 이 사장이 장사하는 사장이 장사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았어. 그러고 이제 부인도 급히 볼일이 있어 잠깐 그 마당에 볼일으로 나갔고 애기 혼자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가 깐나리인가. 근데 족제비가 보니까 코브라가 저기서 들어가고 애를 물게 생겼어. 형님 이 족제비가 막 죽기 사이로 코브라 뱀을 내가 물어 뜯어 죽인 거야. 근데 사장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장사꾼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족제비가 말이지 피가 묻은 상태로 지는 자랑을 하려고 왜 내가 우리 애기 지켰어요. 그러면서 피 묻은 상태에 손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그 아장아장 걸으면서 저거 사냥할 때 얼굴을 보여주니 순간적으로 애가 바구니에 들어있는데 소리가 안 나. 거기 피떡이 그 주변에 널려있어. 이 자식이 입에 피 묻히고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언냐부리면서 다가오는데 순간적으로 와 이놈 마누라 어디 갔어? 저 새끼 우리 애기 물어 뜯은 거 아니야?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디에 몽둥이가 그냥 때려 패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족제비는 아니 애기 지킨 죄밖에 없는데 주인님이 날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두고 보자 이러고 죽었다는 거지. 얘 죽이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얼른 바구니 쪽으로 와서 보니까 애가 새끈새끈 자고 있고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저 새끼 피 묻은 거 뭐야 그래? 물어뜯은 줄 알고 막 이래 찾아보니까 한쪽 부섯지 허브라가 머리에 뜰게 있어. 아이고, 저 족제비 덕분에 우리 애기를 지켰는데 내가 때려 죽였으니 어머 미안해 그러면서 족제비를 산소를 만들어줬다. 미안해. 그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죽은 족제비가 네 남편은 태어나고 지금 그 사장놈이 네가 부인이 돼갖고 지금 저 남편이 너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식을 지켰는데 자식을 죽인 줄 알고 때려 죽였으니까 너 자식도 죽이려고 대표해주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0.1mm도 내가 불효하면은 상대가 날 또 다음 생에 날 불효하고 또 내가 상대한테 나쁘게 하면 상대가 또 나를 나쁘게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느니라 인생이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다. 그렇게 됐으니 부디 바라건대 두 번째 것은 선인성과요 악이 낫다라는 법칙을 선택해라. 선인성과는 무엇일까? 해석을 하면 선인성과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악이 낫다는 악인이라고 하면서 악할 악자 사람인자.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것이 돌아오고 선인성은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것이 돌아온다.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나가 아버지한테 못되게 했어. 그럼 나중에 둘이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못되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요. 또 아빠가 돼갖고 막 부인한테 함부로 해서 또는 자식한테 함부로 해서 그러면 또 그게 돌아온다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하니 지금 내가 두 번째 주는 선물은 이왕에 만났습니다. 이왕에 인연 됐으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착하게 해주고 착하게 살고 착하게 맞춰라 하는 것이 내가 주고 싶은 말이야. 그것이 두 번째. 그래서 이 명심보감도 이런 말이 있어. 효순한 살아온 환생효순자요. 오역하는 자는 환생오역자 하니라. 이렇게 써졌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몸소 효도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만날 것이요. 오역자, 역행하는 자는 또한 자기도 재수 없는 남자 자식을 만나서 뒤지게 고생한다. 이래 놨어. 이것이 두 번째 드리는 생각. 마지막. 애기 온 줄 알았으면 애기 줄 긁었을 것인데 자네 온지는 모르고 내가 이 법문의 키포인트는 편지 쓰기거든. 근데 자네 온지 몰랐어. 왔으면 자네한테 맞춤형으로 편지글을 쓸 건데 그거는 못했어. 일단은 여동생이 오빠에게 49제 추모의 편지를 내가 창작을 해왔어.
그러니까 지금 딱 필요할 때 우주로 가노 들어보도록 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에게 오라버니 벌써 당신을 보내고 49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름을 불러보면 아직 어딘가에서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줄 것만 같은데 지금 너무도 조용합니다. 오라버니의 삶은 참고 외로웠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고 따님들과 일도 그렇고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이다. 그리고 병의 고통까지 겪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위암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마음의 아픔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고 절망했을까요? 여동생인 나는 그 마음을 다 안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본래 인생이란 전쟁터와 같이 험난하면서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 살아내느라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 부디 험난한 세상에 못된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짓을 하기보다 좀 더 가난해도 착하게 살다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합니다. 허망하게 죽으면 한 가지도 못 가져가는 줄 안다면 차라리 복덕을 짓다가 명을 마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오라버니 한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제 세상의 부질없는 욕망의 고통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저 세상에 가서는 생전에 살아가느라 고통받던 일이나 가족의 서운함과 원망 후에 외로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아미타부처님 자비 강령 속으로 편안히 나아가세요. 오라버니 생전의 괴로운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사랑받는 자리에서 외롭지 않는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극락정토의 인연이 닿거든 아미타 부처님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쪽 세상에서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신도 없고 고통도 없답니다. 저도 한 생각 내놓고 남은 삶을 좀 더 따뜻하게 살겠습니다. 오빠의 목까지 선한 마음을 내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49절을 맞아 오빠를 위하여 연불하고 공덕을 올립니다. 이 작은 정성이 오라버니의 어두운 마음을 녹이고 영혼의 길에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 돌이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업장 성열하여서 영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면 바로 왕생을 나간다 하였습니다. 부디 바라는데 착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에 품어주시고 형제의 인연으로서 흥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연 따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오라버니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고 사랑합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또 오빠가 여동생에게
마지막 하는 말까지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동생, 못난 오빠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구나. 내 짧은 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정성껏 차려준 49일째 기도 덕분에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떠날 체리를 하노라. 사는 게 참으로 고단해서 잠시 길을 잃었었나 보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잘해주지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마음이 쓰렸지만 내가 정성을 올려준 기도 덕에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끝까지 손잡아준 건 결국 내 동생 너뿐이었구나. 사랑하는 내 동생아, 그래 이렇게라도 너에게 수고로운 줘서 미안하고 또 49제까지 해주니 너무도 감사하다. 세상이 각박하고 냉정한 세상에 우리 동생만큼 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운임을 세상 알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편도 서툴고 세상 살아가느라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고 대인관계의 소통이 서툴어서 괴로운 마음이 내 손을 붙잡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너의 고마움이 가슴에 아리구나. 내 인생이 참 어둡고 험했단다. 가족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병마도 그렇고 나약해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절망하다. 자존심도 속상하고 나의 마지막 인생 마무리 선택 너에게도 상처가 됐을 것 같아 미안하다. 나를 향한 미안함이나 아쉬움 모두 의자에서 다 털어버리려 나는 이제 아프지도 않고 마음도 아주 홀가분하게 너희 덕분에 부처님 가피력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가리다. 너는 이제 걱정 말고 내 인생 내 행복과 건강만을 위해 살기 바란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먼 날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잘 지내려. 내가 나를 원망보다 기도써 부르더니 그 마음 덕에 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구나. 내가 올리는 나무미탑을 연물 소리가 마치 길리던 나에게 등불처럼 들려오구나. 나도 이제는 조금씩 두려움을 놓고 괴로움과 외로움을 내려놓고 아미탑을 하면서 걸어가려다. 덕분에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내가 못한 삶은 대신 살아다오. 너의 가정이 행복하고 잘되기를 뜻엄마 기도해버린다. 나는 너가 건강해야 되고 너는 오래 웃어야 한다. 너는 나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나는 내 동생으로서 내 아빠서 태어난 인연이 참으로 없고 이번 생에 부족했어도 그 인연은 헛되지 않아.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짐이 아니라 내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인연이 되겠다. 고맙구나.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그리고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자, 가족의 소통의 마음이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첫째, 인생은 전쟁터이니 나까지 전쟁터의 마음으로 살 필요 없다. 인생의 가치관은 소박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두 번째, 선인성가로 살아라.
무엇하고 악업을 지어서 왼수가 돼서 다시 만나는 일을 선택하지 말자. 세 번째, 가족은 서로 챙겨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가족이야. 장차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루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부모는 아무리 부정해도 부모고 자식은 아무리 부정해도 자식이야.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것이 가족이야. 서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야. 죽도록 사랑해도 부족한 인생 무엇 때문에 면수돼서 살 것이냐? 부디 사랑만 남겨놓고 살아라. 이게 제가 드리는. 사람은요, 왼수가 되면 판결을 아무리 좋게 내라고 백을 써도 마음이 속상했는데 무슨 놈의 극락왕생이 되었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가족의 사랑이 다시 새겨진다면 우리 김동우 씨의 마음이 아무리 미우려고 해도 동생은 사랑하는 동생이고 아무리 자식을 미워하려 해도 영원히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못 느낀다면 미워한다면 너도 전에서 자식 낳아봐. 그러면 알 거야. 아버지의 마음. 내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엄마 하고 덤벼든데 고슴도치 새끼가 탁 빼앗는 거야. 아야 이 자식아 따가 죽었네. 뭐 아파 그냥 콕콕 찔러내 그냥. 그러면서도 포옹을 하고 튕깁니다. 나중에는 하도 찔러갖고 딱지가 앉았는데도 아파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이런다는 것이요. 그게 가족이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사랑은 좋게 아름답게 살다가 마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습니다. 이게 극락왕생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자는 천하 없는 부처님이 염라대인 염탕이 돼서 당신 극락왕생 천당해도 되지 말이야. 괴로운데 무슨 천당이야. 그러나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우면 염라대인이 너 지옥 해도 천당되고 왕생이 됩니다. 안다스 때 모른다스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랑을 끝까지 의리 지켜주시고요.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시오. 상대로 나와서 원상 보고 사진도 저때도 다 같이 해서 가면서요. 편지 쓰기 하느라고 머리털 뽑았는데 제자리 갖다 모시고 네. 보통 49점 달러. 네. 그거를 걸고. 살풀이 춤이라고 며칠만 풀어주시라고 우리 공연하는 스님이 해드릴 거예요.